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남는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절과 절망, 그 이가봇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날 방법도 모르고 또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블레셋에 끌려간 포로처럼 끌려갔던 하나님은 홀로 그 이가봇의 상태를 깨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블레셋 도시에 갔던 곳은 아스돗이었습니다. 그곳은 다곤 신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놓아놨을 때 그 다곤 신상의 목과 손을 끊고 하나님이 그 다곤 신상이 자신 앞에 엎드려지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스돗이라는 도시의 독한 종기를 내리셔서 성읍 사람들이 정말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의 신, 전쟁에 승리한 다곤신 앞에 패배한 이스라엘 신을 놓으면 시너지가 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신이 하나님의 능력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 더 큰 보호, 더 큰 기적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전혀 시너지는 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신이 오히려 전쟁에 패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전리품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이 전리품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드로 보내려고 합니다. 가드로 보냈는데요, 그곳에서도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독한 종기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언약궤가요, 누구도 쥐고 싶지 않은,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아스돗도 우리는 안 돼, 가드도 우리는 안 돼. 그러면 이제 나머지 5개 있던 도시 중에 2도시가 안 되니까 3도시 중에 한 도시가 그걸 이제 수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선택된 곳이 에그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요, 막 영광스럽고 막 멋지면 누군들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네, 완전 사고뭉치 아닙니까? 재앙덩어리입니다.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안 된다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야, 니네가 가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에그론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5개의 도시 중에 3개의 도시에서 이런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 난리를 겪었으니까 나머지 도시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걸 반가워할 도시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도 뭐 자기 집 주변에 뭐 이런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 들어올 때 막 결사 반대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뭐 쓰레기 처리장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생존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니까요, 이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머지 2 도시 가사와 아스글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반대에 밀려서 다른 곳으로 버려집니다. 그게 오늘 6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기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사대라는 뜻인데요, 이 사대라는 뜻 안에는 들, 밭, 목초지, 땅이라고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블레셋에 사람이 많은 도시에 전리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도 이 법궤를 자기의 영역 안에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없는 빈 들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7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이라는 숫자가, 7개월이라는 숫자가 실제적인 7개월을 의미하면서도 7이라는 숫자가 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충족된, 부족함이 없는 수를 얘기할 때 7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안에 7개월이나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그 모든 땅을 정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전리품이었습니다. 훌륭한 자신들의 신을 돋보일 장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돌려보내야만 자신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만에 그 온통 질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돌아가는 과정, 오늘의 이 본문 6장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이 모습이 어디선가 보았던, 우리가 잘 아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출애굽,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죠? 이집트의 용사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용사가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특공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언약궤를 탈환하라, 정말 죽기를 각오 가져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금 블레셋에서 블레셋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며 재앙을 내렸던 것은 이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첫 번째 내렸던 재앙이 7일 동안 있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이레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이집트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사건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월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완벽한 그 살아계심과 능력과 지향을 보여주신 다음에 나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나왔나요? 아니었습니다. 430년의 노예 시간에 마치 그 임금을, 품삯을 받아오는 것처럼 은금과 폐물을 이집트 사람 동네 집집마다 가서 다 받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블레셋을 하는 하나님 역시도요, 그 수레에 금의 모양을 담은 종기의 모양을 한 금과 또 쥐 모양을 한 금의 신상을 담아서 그 하나님은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5과 5, 그래서 블레셋의 5도시와 모든 방백들이 완벽하게 우리는 항복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바로도 하나님께 완벽하게 이 10가지 재앙만에 항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홀로 싸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블레셋, 출애굽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적국 가운데 홀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겁게, 엄중하게, 풍성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부르짖었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야 라는 그 슬픔의 고백을 오히려 바꿔서 듣게 하는 것, 고백하게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영광이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있어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사무엘상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으니까, 그 영광을 풍성하게 한 영광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의 형상을 따서 이걸 받침으로 인해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떻게 그 땅에 머물고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보여줬는지,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는지를 기억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요. 사무엘상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즉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재앙을 보면서 이거 바로가 끝까지 버텼던 그 재앙과 너무 똑같은데 우리 그만 버티자, 우리 이제 그만 마음을 강팍하게 하자, 우리 그만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자,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해 돌아가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6절을 이 송병헌 교수님의 책에서 그 송병헌 교수님이 이 부르그만이라는 학자의 내용으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 게 인상 깊어서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바로처럼 되지 말라라는 거죠. 바로처럼 되지 말자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6절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처럼 되지 말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바로입니까? 지금 누가 바로처럼 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바로가 되었는데 끝까지 바로처럼 망하는 길에서 중간에 돌이켰습니다. 7개월 동안 죽음과 독한 종기를 버티고 있던 그 블레셋이, 야, 우리 더 이상 버티지 말자, 우리 더 이상 마음을 무겁게 하지 말자, 완악하게 하지 말자, 우리 마음을 기경하자, 이제 돌려보내자 해서 바로처럼 끝까지가 아니라 중간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도요, 참 사람이 참 악합니다. 포기했으면 그냥 개운하게 딱 보내면 되는데 마음에 그래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지 한번 이거 시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7개월 동안 이런 생고생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야, 이거 진짜 아닌데 그냥 보내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확인할 방법이 뭘까 해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진짜 기상천외하고 참 이 합리적인 그 분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왜 새 수레일까요? 이 사용했던 것들 어딘가에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이 부정한 것 때문에 혹시 일이 잘못되면 이 부정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새 거, 아예 부정하지 않은 걸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젖이 나오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하죠. 젖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소가 멍에도 매지 않고 술에도 끌어보지 않은 소를 가져다가 새끼와 띄워놓습니다.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암속에 멍에를 메어서 언약궤와 또 거기에 예물을 담아서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는지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소가 얼마나 모성애가 있습니까? 아니, 뭐 동물도 다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가 분명히 새끼들로 돌아갈 것이니까, 아니면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연이다. 그래서 지켜봅니다. 어디까지요? 벳세메스까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지켜보는 그 끝에 도착할 때까지 소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들, 이 바로처럼 살아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또 다른 바로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로처럼 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가 되어버렸던 사람들이요, 7개월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여전히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다시 그 굳어진 마음을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벳세메스의 근처에 오는 언약궤를 보고요 밀을 베다가요 너무 기뻐합니다. 저게 뭐야? 하나님이 돌아오네, 언약궤가 돌아오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를 잡아가지고요 제물을 드리고, 제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잔치가 벌어졌겠죠. 근데 그 기쁨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봐가지고요 무려 성경에 보면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사본에 따라 어떤 데는 5만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더 근거가 있는 뭐 70명을 이렇게 하고 5만은 가로로 했는데요, 이게 7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벳세메스의 인구가 많아봤자 뭐 수천 명이니까요. 그런데요, 그거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열어봤다라는 거죠. 아, 벳세메스 사람들 열어보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디 돌아왔어요 7개월 만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잘 있나? 이거 보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됐어, 왔어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7개월 동안 뭐 어디 다른 지파에 간 것도 아니고요 적국에 갔다니까요. 그 안에 혹시 하나님의 돌파는 잘 있나? 궁금하지 않을까요? 뭐 분실문은 없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열어본 거죠. 그런데요 그 호기심이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그들은요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서 2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을 냈고. 자, 벳세메스가 나오네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줬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벳세메스에 사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알았어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걱정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그걸 열어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여전히 그들 마음이 완악한 자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되는데, 내가 염려가 있는데, 내가 열어보는 게 뭐가 문제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열어보는 것 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7개월 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법궤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 자신의 방법을 주장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울면 뭐합니까? 아무리 슬퍼하면 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블레셋과 같은 바로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교회 안 오시니까요. 그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바로가 되어버린 성도님들은 안 계시냐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다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 아는데, 사랑하라고는 지식으로 아는데 삶에서는 사랑보다는 자꾸 불평과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와요. 감사하라는 것도 아는데 감사가 아니라 자꾸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벳세메스의 사람들의 마음과 뭐가 다르냐고요. 아는데 입술과 삶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벳세메스를 치셨대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모교회는요, 지방의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래도 부흥하는,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하는 때였거든요. 부흥할 만하면, 성도가 늘어날 만하면 뭐 어른들이 뭐 이유 때문에 막 복작복작하더니 반절이 툭 잘라져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을 지나도 교회가 또 부흥할 만해가지고 부흥해지면 또 어느 날 보면 이게 뭐라고 하더니 또 어디 가서 바로 옆에다 교회를 또 세우시더라고요. 제가 청년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이분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저분 말씀도 맞는데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사오세요.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남는 게 뭐예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회들은 그런 교회가 없으셨습니까? 함께 그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장담하십니까? 제가 신대원에 처음 입학하고요, 개강수련회라는 걸 하거든요. 이제 정말 좀 좋은 목사님들 모셔다가 10년 부흥회 같은 걸 하는데요. 그때 두 분의 강사님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뭐 어떤 말씀, 어떤 본문이었는지 하나도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말씀 이거였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수님들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수를 사랑하십시오. 저는 신대원에 와가지고 야, 다르다. 역시 클래스가 달라. 학생과 교수가 사랑하라는 걸 얘기하잖아. 뭐 잘 가르치라는 게 아니야. 막 은혜가 엄청 받고, 하나님 제가 교수님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보니까 막 난리더라고요. 막 2학년 선배들, 3학년 선배들 막 다 기도하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로 그 정말 어려운 시기를 봉합하려고 정말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뒤로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바뀌었던 것들 기억나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에 날고 기는 학생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다고 왔는데요, 방에 모이면 막 교회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뭘 해야 될까 막 이야기하다가 점점 이야기가 어디 가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문제야. 그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어. 진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엔 뭐가 남을까요? 이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문제고 막 하는데 남는 게 뭐니까 한국 교회가 남는 게 아니라 문제인 교회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그분들도 신대원 날 때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갔는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참 그렇게 사라져가는 동역자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함께 그린 교회는 저는 이런 이 바로가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되어버린 마음이 완악한 목사가 있고요, 바로가 되어버린 마음이 정말로 굳어져 버린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안 되리란 보장을 누가 합니까? 제가 그런 목사가 되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얼굴을 볼 줄 알아요. 제 얼굴 어디에 그게 써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개척한 지 이제 횟수로 2년이나 3년째가 되는데 이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모이면 은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점점 이게 문제야? 이게 어려워져? 아직은 없는데 그런 바로들이 점점 그런 목사가, 바로 같은 목사가 늘어날까 봐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바로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모여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주일에 모여가지고 그냥 마당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 너무 은혜가 너무 좋았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정말로 이 교회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나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구정 명절이 지나면 돌아오는 주일에 저 필경대 뒤에다가 조그마한 함을 하나 놓으려고 합니다. 바로가 되지 않기 위한 함. 함께 그린 교회가 바로가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 거기다가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주십시오. 목사님, 나는 이 함께 그린 교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함께 그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한 2주 정도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모여진 것들 가지고요, 제가 보고 또 교육자들이 봐야 될 건 교육자들이 보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봐야 될 건 운영위원회들이 보고 성도님들이 나눠야 될 건 나눠서요, 여러분 제가 바로가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함께 그린 교회가 이제 횟수로 3년째예요. 1년 7개월이 지난 교회예요. 그런데 아직은 바로는 없는데, 아니 없는 것 같은데 바로에 조짐이 있을까 봐 자꾸 혹시 여러분 안에 불평스러운 거 있으면요, 적으세요. 다만 예의 있게, 목사님 나 이런 거 불편한데요, 이런 건 어떻게,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고쳐갈게요. 못 고치는 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바로가 만드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주 동안 막 폭발적이면 3주, 4주 더 할게요. 마음껏. 하다못해 목사님 살 좀 빼세요, 이런 것도 수용합니다. 뭐든지 좋으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였으면 좋을 텐데 라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하고요, 그게 혹시 2주 지난 뒤 없어지더라도요, 주보에 보면 제 메일도 있고 교육자들 연락처도 있고, 또 지나가다 만나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순장님께 말해도 되고, 어떻게든 다 말씀하셔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 지금 건강할 때 노력하는 함께 그린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로가 되지 않을, 바로가 되어가는 이유는 그럼 뭘까? 저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무겁게요, 충분하게요, 풍성하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그 하나님의 손이 믿음으로 연결되진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그냥 이거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독한 종교와 죽음을 퍼뜨리는 이 기적을 경험했고, 자신이 섬기는 다곤신이 가짜라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버리기보다 하나님 버리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냥 지금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처럼요. 아니,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을 실천하지 못함으로요. 호세아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천하는 능력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호기심을 채우고 걱정을 해결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열어보았다고요.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기적만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런데요, 보여주면 뭐 하냐고요? 그게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모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럼 그 구한 것이, 그 은혜가 무엇으로 연결돼야 될까요?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죠.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손을 그 신앙의 깊은 곳으로 연결하는 분을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1월 15일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카톡방에 한 분의 기도 제목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분을, 아내분을 만나서 신방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들 좀 나눠도 될까요? 하니까 흔쾌히 그렇다고 했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1월 15일 날 이분이요, 이제 중식당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이제 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팔팔 끓는 기름이 있는 그릇을 치면서 그 기름이 온몸에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목과 어깨와 배와 허벅지와 종아리가 다 화상이 입어가지고요,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분당에 큰 병원에 갔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쿨링만 하고요, 이제 화상 전문병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사설 응급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카톡을 보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내분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요, 집사님, 우리 그 성도님 옆에 계시냐고 여쭤보니까 옆에 지금 응급차인데 목사님 옆에 또 다른 분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냥 귀에다가 전화기만 좀 대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중언부언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그 성도님은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막 시름시름 앓고 있고, 저는 중언부언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어제 신방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날이요, 이 가정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신용을 회복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아이한테 아빠 이제 신용 회복하는 날이니까 내일은 우리끼리 작은 파티라도 하자. 신용 회복하는 날 온몸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어제 듣는데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떠신지 묻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하다가 괜찮다고 하시다가 이제 어제 그래도 봬요 하면서 만나서 그 전후사를 듣는데요, 어제 많이 웃고 울고 또 울고 또 웃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그냥 신방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정말 교회가 도와주면 제가 받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헌금하시는 이웃사랑 헌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그분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이 이렇게 이제 목사인데 너무 참 부족해가지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며칠 있다가도 어떻게 됐는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데 전화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어떤 고통 가운데인지 모르겠어요. 매번 그 화상 부위를 긁어내고 다시 차오르면 또 긁어내야 되고. 근데 감사하게도 2도 화상이래요. 그러니까 막 수술을 크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전화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울었습니다. 이분이요,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다락방도 처음 나가고 교회 생활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하나님 열심히 다락방 2학기 때부터 나갔는데 주신 게 뭐예요? 신용 회복하는 날 화상이었어요. 빚을 좀 갚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또 가정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손도 괜찮고 화상 입었는데요, 다 움직일 수 있고요, 나 늘러붙어 안 왔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다른 데도 2도 화상이라 괜찮아요. 막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재앙을, 아픔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목사는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실수해서 내 몸에 화상이 입어서 당장 다음 주일에 성도님 옆에 서야 되는데 온몸 화상을 입는 그 모습 내가 쓴다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섰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 그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다락방 식구들이 기도해줘서,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교회한테 기도의 빛을 너무 많이 줘서 정말 괜찮습니다 말하는데요,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적만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에 내렸던 것처럼 재앙처럼 임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 자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도 암으로 투병하고, 이 자리에도 불치의 병이 있고, 이 자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아픔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도 그 블레셋 같은 어려운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바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믿음을 살아가는 자, 그런 성도님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로가 되어가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요,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블레셋은 독한 종기와 사망으로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70명이 죽음으로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블레셋은 빈들에 두고요,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기리안 여아린 사람들 불러요. 니네가 가져가. 야, 우리 이거 필요 없어. 니네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피해보기 싫은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되게 엄청나게 사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학자들은요, 이게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랫동안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런데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람, 자신의 도시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 중간에 어떤 왕이 있죠? 사울왕이 있고 하면 이 기간이요, 대략 최소 7, 80년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20년이라면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간 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했다. 무슨 말입니까? 20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두려워, 싫어, 저리 가 계셔. 나의 삶의 영광 떠난 건 그거는 그거고, 이제는 우리한테 재앙을 주는 하나님은 필요 없어. 저기다, 기럇 여아림에 처박아 둔 거죠. 그리고 이 2절 다음에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사무엘이요. 사무엘 때문에 이 2절과 3절 사이가 20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이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미스바에 가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벳세메스도 이스라엘도 다 똑같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나한테 피해 준다면 들판에다 버려두고요, 나한테 유익이 없으면요, 저 다른 지방에다 던져놔 버립니다.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사람인데요, 그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그의 형들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해준 말씀,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형들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사사 사무엘이 왔을 때 머리 디밀고 나도 기도했고 나도 축복받고 싶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중심은 뭐예요? 그 형들은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의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예요? 변방이에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 빈들에다가, 저 변방에다 두고 필요할 때, 전쟁할 때나 아니면 도움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또 다시 재앙이면, 불편하면 갖다 놓고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는 하나님이요, 그냥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바로는요, 그냥 그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셔서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도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7개월 동안 그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을 보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울고 불고 한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 것처럼 통곡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자, 큐티를 하자, 기도를 하자 했는데 여러분 혹시 점점점 하나님이 다른 빈들에 밀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급한 문제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 밀려나서 하나님은 저기에 좀 계십시오라고 혹시 말하고 있다면,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이라면 우리 교회는요 바로처럼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린 교회가 바로처럼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마음의 중심에 모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과 목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자꾸 주인 삼는 모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요, 내가 사랑했던 거, 그게 자녀고 내 건강이고 내가 의지했던 거, 내 직장이고 내 성공이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관계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라면 다 내려놓고요, 우리 마음의 변방에 있는 주님을 다시 가운데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